잠언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고,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악인의 행동에 나도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요셉처럼 그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런 진정한 형통,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부러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은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자의 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주인의 하는 그 일에 같이 서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복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게 복이다. 악인의 형통함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2절, 이 악인의 성향이 어떠냐?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2절은 말하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그 마음에 재앙을 품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을 연구합니다. 나쁘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품고 있다는 뜻이 본래 성경의 뜻은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으르렁거립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을 동역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쟁자로 여깁니다. 사람들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중상모략,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인생의 집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사람이 사는 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우리는 오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은 결국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집을 잘 지은 사람은 홍수가 왔을 때도 튼튼하게 견뎠습니다. 그러나 집을 근본부터 잘못 지은, 뿌리부터 잘못된 집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철과 지혜로 집을 지어라. 어디에 사느냐, 몇 평에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 지금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방이 몇 칸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방, 내 마음의 방. 오늘 4절은 말하죠. 또 방들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만 있으면 하루아침에도 배달시켜가지고 멋들어지게 채우는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 방이다. 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의 성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방이 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방, 그때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청소년은 또 청소년 때 방이 있었고, 청장년 때는 그때 또 방이 있었습니다. 노년 때는 노년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지혜로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때에 맞는 은혜.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은혜, 나이 들면 나이를 들어서 채우는 은혜.
그 지혜로 방을 채우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비워놓은 채 먼지만 쌓여있는 방은 악한 사단이 와서 그 집을 차지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비어있는 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방, 지혜로 충만한 방, 좋은 생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방,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방으로 내 심령을 채우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집을 가지는 것이다. 5절, 6절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이 있느니라. 인생은 전쟁과 같아요. 그것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전쟁이 뭡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복하든지 죽든지 제3의 길은 없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이 뭐냐?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머리에 꾀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문제에 눌려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뭐냐? 그것은 지혜를, 지식을, 6절 끝에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너무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지휘관을 잘 만나면 됩니다. 모든 결정은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그의 명령대로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지휘관이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사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는 길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포기하지 말라. 이 사람이 누명을 썼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된 거예요. 누구와 와서 그의 결백을 증명해 주지 못하면 스스로가 증명할 길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 자기 결백을 증명할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죽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본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증인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 의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죄인이 사형장으로 지금 마지막 끌려갑니다. 그 길에 그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지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죄인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 죄인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증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지하겠다. 그 집행관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 길을 지나갈 때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언을 앞을 가로막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형은 집행이 중지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살린 그 말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대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기억할 거다. 이 13절 말씀은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지금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꿀을 먹어봤어요. 기운이 없었는데
몸이 안 좋았는데 이 꿀을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조금만 먹지 말고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도 꼭 이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라도 쪽지를 써서 주고 문자를 써서 주고,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꿀을 먹으면 좋다.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좋으면 주고 싶잖아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 조금만 먹지 말고 송이꿀을 먹어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하나만 더 봅니다. 이런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성경에는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도 넘어진 적이 있고,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고, 모세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노아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7번 넘어졌습니다. 완전수입니다. 7번씩 넘어졌으니까 이제 저 인간은 끝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도 풀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일으켜 주었고 다윗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완전히 넘어졌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도 우리는 7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8번도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잠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지혜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지혜 활용법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 지혜를 잘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나가 생존 경쟁을 치르는 것이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돕는 일이건 아니면 내가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이건, 그리고 이 세상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며 그러다가 악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의 집도 우리의 생존 경쟁도 자녀 교육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도 지혜가 나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